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언제 이 시를 썼는지, 어떤 배경으로 썼는지 기록은 없어서 정확한 때와 배경을 알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 하나는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쓴 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본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자연이에요. 자연을 보면서 탄복하면서 이 글을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요, 그냥 모습들이에요. 일상의 모습이고 그냥 풍경이면 그냥 일반적인 풍경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표현해내는 것은 어쩌면 온통 그 머릿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 참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요, 제가 병원으로, 가정으로, 때로는 카페에서, 때로는 식당에서 여러분을 만나지 약속을 해서 만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더랬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참 감사하고 참 마음에 대단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참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인데, 좋지 않은 상황인데, 불평할 만하고 원망할 만한 그런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참 마음이 뭉클해져요. 그러면서 참 귀하다, 참 복되다, 더 나아가서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다윗이 오늘 글로 표현해서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셨습니까? 어떻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이렇게 퍼져 있고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 못지않게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다윗은 그 시절에 노래했던 것이 글로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요, 오늘의 우리들의 고백이 언젠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다음의 후손들에게, 그 다음 후손들에게 귀한 믿음의 본으로 남아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간다면, 즉 어떤 순간이든 매 순간이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으신 솜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걱정 없는 세상, 염려 없는 세상 속에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걱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덜 할 수 있고, 그 걱정의 깊이가 얕아질 수 있고, 오히려 더 얕아진 부분, 그 부분마저도 믿음으로 채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몸이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걱정에 매몰되고 아픈 것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다면 다윗이 그 시절에 노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노래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상황 때문에 흔들리거나 넘어지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그게 신앙인이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이게 결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되는 일은 결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그런 삶은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오직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내 마음속에 그려보게 되고 아름다운 세상이 그려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는 참 잘 압니다. 참 평화로워요. 좀 시적인 용어로 목가적이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성적인 그런 단어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스러운 단어들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이지만 사실 다윗의 인생은 이렇게 목가적이지 않아요. 파란만장한 인생 아닙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골리앗 앞에 섰어야 했고, 사울 왕에게 충성했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그를 섬겼지만 돌아온 것은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도망을 다니고 죽음의 위협 앞에도 섰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여러분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할까? 어떻게 그 영광 돌릴까? 그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요, 어쩌면 다윗의 이 시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문제가 많고 훨씬 더 스트레스가 많은 그 시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물들 가운데 내가 있고 내가 그 창조물들 가운데 가장 큰 목소리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라는 그 마음 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유가 있어야 주변이 보이는 건 맞아요. 여유가 있어야 마음도 넉넉해집니다. 내 안에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다른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여유가 있어야 노래도 나오고 감동도 받고요, 글도 써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시간에 쫓기거나 뭔가에 쫓기다 보면은 마음이 좀 조급하다 보면은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게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패키지 여행 다녀오신 적 있으시죠? 패키지 여행 시간을 탁탁 정해놔요. 몇 시에 출발, 몇 시까지 이동, 몇 시에 도착해서 몇 시간 보고 몇 시까지 오라. 귀에 들리는 건요, 몇 시까지밖에 안 남아요. 나중에 보니까 남는 건 몇 시까지라는 가이드의 음성이더라고. 그리고 본 것이 남는 게 뭡니까? 깃발이에요. 깃발만 남아. 저 깃발 놓칠까 봐 다른 거를 못 봐요. 남은 것은 사진이라고 하는데 사진을 보니까 똑같은 포즈에 똑같은 배경에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거 남아요. 그거 남아요. 돌아와 보니 그래요. 스스로 내가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없으니까 그저 그냥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2박 3일 3박 4일이 그냥 왜 가버리는 거예요. 바쁘다가 돌아온 거예요. 여행이란 좀 쉬면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이요 빡빡해요. 거의 여행객인데 노동자 수준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패키지 여행을 하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피곤하다. 피곤하다 그래요. 여행 갔다 와서 충전되어서 그 다음날 신나게 또 내 일상을 가야 되는데 피곤해요. 피곤해.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종종 저에게
어떤 특정한 주제나 일정한 기간을 주면서 글을 하나 써달라고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뭐 설교를 좀 해달라고 요구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 고민함과 동시에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되나예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되나입니다. 그래서 기간에 여유가 있으면 제가 오케이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저렇게 써보기도 하고 그렇게 막 써보기도 합니다. 촉박한 시간이거나 아니면 제 일정상 아무리 오래 남아 있어도 여유가 없다면 글이 나오질 않아요. 깊이 생각하지 못하니까, 깊이 묵상이 안 되니까 나오는 것도 그게 좋지 않거든요. 부득불 거절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아요. 나한테 여유가 없는데 어떤 글이, 어떤 좋은 글이 나오겠냐고요. 어떤 좋은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좋은 설교가 나오겠냐고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그 여유가 여러분에게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걱정하는 이유가 혹시나 여유가 없어서 그렇다면, 내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여유가 없어서 그렇다면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빨리 여유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보고 불안해하게 하는 것을 본다면 의외로 해결되는 문제, 의외로 평안함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빠져든다는 것, 내 마음에 그 하나님으로 가득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은 욕망,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를 고백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노래 한번 지어봐야지 하면서 지은 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연을 보면서 저기 바람 부네 라고 얘기하겠지만 어찌 그리 아름답게 춤을 추는 곳.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 부네라고 얘기하는 거짓말이잖아요.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 부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무도 자기 스스로 가지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춤추게 하시네 라는 표현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시 한 편 써야지, 오늘 중으로 내가 글 한 편 써서 보내야 된다, 이것 통해서 내가 하나님 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또 파크 가서 또 동산에 가서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또 지내는 그 시간 동안에 여유를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여유를 또 찾으시기를 바라요. 그 여유가 여러분들에게 생기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넉넉해집니다.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괜찮고 불편해도 괜찮고 옆에 있는 분이 편안하다면 나는 괜찮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빛이요 소금이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요 우리로 인해서 변화되어 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션을 좀 드릴게요. 그저 그냥 먹고 앉아서 웃고 오지 말고 여유를 좀 찾으십시오. 나가서 하늘도 보고 바람 부는 것들 보고 그런 걸 경험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아가지고 돌아오십시오. 보물찾기도 한대요. 와, 저 보물찾기 한 번도 못 찾았는데 오늘 찾아보려고요. 어쩜 그렇게 내 눈에는 안 보입니까? 오늘 한번 찾아보려고요. 찾아서 종이에 무슨 상품이 적혀 있다 하더라도, 숫자가 적혀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외에 수많은 자연으로 인해서 수많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보면서 그냥 노래하려고요. 거기다가 보물 하나 발견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려고요. 이게 여유거든요. 이게 여유.
때로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살다 보면 마음 속상한 일 생기기도 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은 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근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예 그 상황을 확 품어버리는 거예요. 넉넉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여전히 뭘 닮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우리 감천교회 속에 있는 모두가 다 그런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내가 누구이기에, 사람이 누구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합니까? 보면 4절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시고,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셨습니까?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 마음 한켠에는요, 한켠이 아니라 내 마음 전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테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악보에 보면 쉼표가 있죠. 쉼표, 마침표가 아니라 탁 꺼있는 쉼표가 있잖아요. 이 쉼표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죠? 이 쉼표는, 악보에 쉼표가 없으면 가수는 죽어요. 숨 끊어집니다. 잠깐 쉬어가라고, 잠깐 숨 한번 쉬고 다시 이어가라고 얘기를 하세요. 오늘은 우리 교회에 쉼표가 있는 날이에요. 치열하게 예배드리고, 치열하게 나눔을 하고, 치열하게 기관별로 모이고 자체별로 모였던 그런 모습들, 잠깐만 오늘 한번 쉬자, 점 한번 찍자, 그리고 다시 돌아보자. 이 쉼표가 바로 숨을 들이키는 거거든요. 그게 여유예요. 여유. 우리가 이 세상 만물과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감정이 있더라고. 물론 강아지에게도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른 동물이나 자연과는 유일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감탄하는 거예요. 오늘 자연 가셔서 감탄하고 그것을 표현해내는 언어가 있는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기대하겠습니다. 감탄해 보세요. 우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와, 우와, 감탄해 보세요.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만들어진 모든 자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감탄으로 시작하고 감탄으로 끝납니다. 1절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9절에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니, 사람이 눈이 떠져 있으면 하늘 보이는 건 당연하고, 해 보는 것 당연하고, 달 보는 것 당연합니다. 사람 지나가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의 솜씨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다가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당연한 것을 찬양하고 있으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게 보이겠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야외 나가서 교구별로 앉아서 밥 먹고 쉬고 놀고 하다가 올 건데, 거기에 하나 더 해보십시다. 감탄해 보자고요. 하늘 보면서 감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보면서 감탄하고, 어쩜 이렇게 우리 마음이 통하노 하면서도 감탄하고, 어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다르냐 하면서도 감탄하고, 또 오늘 공원에 공교롭게도 소년체전하는 기간이래요.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한대요. 거기도 오늘 우리가 있는 시간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 보면서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잘한다, 너무너무 귀하다 하는 그런 응원도 해주는 모습들, 이게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모습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감탄이 사라졌어요. 우리 인생의 여유가 사라졌어요. 너무 팍팍한 세상이라 그래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다 사람들이 만든 것 아닙니까?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고요.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그럴 때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지만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넓어져요. 내가 넉넉해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 나누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그에게 필요한 것을 볼 때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기 전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어찌 그리 멋있습니까? 이거 연습을 해야 실전에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웃는 게 비웃는 게 아니죠? 어찌 그리 멋있습니까? 사람 그 모습이 누구 닮았다고요? 하나님 닮아 있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멋있습니까?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주신 여유로 인하여 감탄이 있는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누립니까? 회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 넉넉하게 만물을 다스리라, 만물을 통치하라. 그러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라. 오늘 우리의 진 미션이에요. 그 미션 잘 수행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지 생각만 해도 은혜이고 생각만 해도 감사일 뿐입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 보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성숙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의 마음을 품고 주를 닮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